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근거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와 그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어색하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 사르밧에서 살았던 과부와 그의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된 겁니다. 과부는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에 저주를 받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죽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과부는 기근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부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기름과 떡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실 수는 있어도 바알의 저주와 죽음의 재앙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조용히 품에 안고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눕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비통한 심정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엘리야 이전에 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죽은 시체를 만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 이후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이어받은 참 선지자임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체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모습은 엘리야가 처음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몸을 부정하게 만들며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엘리야는 이 재앙이 하나님께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 바알은 거짓이며 재앙을 내릴 능력도 없는 우상입니다. 자, 2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몸을 더럽히며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거룩함을 포기하고 죽은 아이로 자기를 부정하게 하여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엘리야가 한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여린 마음을 가진 순수한 선지자인지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몸을 3번 펴는 이 모습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부정케 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자기를 부정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까요? 바로 과부가 받은 그 재앙이 곧 자기의 재앙이고 과부의 부정함이 자기의 부정함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시돈 땅은 자기 조국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킨 땅입니다. 원수의 나라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의 땅에서 자기가 사랑하고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나라 시돈에서 바알을 숭배하였던 과부와 그의 가족들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시돈 땅에서 교회를 세운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이 어색한 과부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바알을 믿었던 과부와 가족들이 아마 어색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이번 계기를 통해 진심으로 바알의 땅에서 건짐을 받은 이 이방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지금 주신 겁니다. 또한 과부로 하여금 바알은 풍요의 신도, 죽음을 이기는 신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재앙을 허락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시돈 사르밧에서 이 엘리야는 한 영혼을 위해 그들의 재앙까지도 함께 안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원수 같은 나라 시돈 사르밧의 과부에게 엘리야는 연민과 긍휼을 가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엘리야에게 과부와 그 가족은 부정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 품에 안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안고 고난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부정한 시체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엘리야는 부정한 시체를 만진 선지자가 아니라 능력의 선지자로 다락방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으로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셨기에 엘리야는 더럽힘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십자가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후 부활이 만약 없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엘리야는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간 더러운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인 되었던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원리를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헌신으로 인해 과부의 아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자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엘리야가 가르쳤던 여호와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끊이지 않게 나오는 가루통과 기름병으로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헌신적인 간구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과부는 엘리야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기적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역사가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재앙을 허용하시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과부로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야를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자기 자녀를 구원하시는 일에 더 나은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누구도 바알 숭배자였던 과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였을 겁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자기 동족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비교하며 굉장히 안타까웠을 겁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바알 우상에게 빠져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동족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속이 굉장히 많이 상하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즐거워해야 하는 일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결과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